주님, 우리가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에 복음을 전했는지, 또 어떻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지 사도행전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배우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부탁하시고 전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으며, 또 우리도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소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가룟 유다가 주인공입니다.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후에 목매어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며, 오늘 말씀에서는 목매어 죽은 자리에서 떨어져서 시체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추한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비참한 가장 슬픈 이야기는 사도행전 1장 25절에 있습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을 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은 예언에 따른 것이지만, 이 구절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버리고 배신하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으며, 그들은 예수를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바치기로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유다는 자신의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유다가 지옥에 속해 있으며, 지옥은 하나님이 주신 직무를 버린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으면 한 번으로 끝나지만 지옥으로 간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다가 목매어 죽은 것보다도 제 곳으로 간, 다시 말하면 지옥으로 간 것이 우리를 더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것이며, 사실상 유다의 배신도 시편에서 정확하게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뜻을 예언이 됐습니다. 시편 41장 9절에서 다윗은 유다가 배신할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를 배신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크고 작은 하나님이 주신 직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무를 버리고 자신의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오늘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며, 그러한 결정을 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선택한 길로 갈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선택한 길은 바로 지옥으로 가는 길이며, 지옥이 그러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는 자기가 선택한 장소로 갔고, 베드로는 사도들에게 결정할 사항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찾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다락방은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4절에서도 그들이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데 기도로 열중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성취시키는 사도들의 갈망이 기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3절과 25절을 보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하나님에게 간구하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것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을 베드로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것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고백했지만 주님은 이미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으며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불확실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의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 용감한 척 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이미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보셨고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뻔히 들여다보고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감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이미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 자세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가져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 기쁘고 즐겁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일해서 구원받겠다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났고 3번 베드로에게 물어보았다고 요한복음 21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근심하며 예수님에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3번이나 계속해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뭇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이 뽑아놓은 두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누가 사도로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결정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은 우리가 알기를 원해서 제비를 뽑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제비 뽑아 맏디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맏디아에 대한 성경 기절은 없지만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새로이 선택한 맏디아는 이디오피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오늘날 독일에 있는 복음을 전했으며 그곳에서 순교하여 뼈가 그곳에 묻혀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한, 하나님이 뽑은 맏디아는 순교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오늘날도 있는 로마의 기념관 텃전에 맏디아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맏디아의 무덤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맏디아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맏디아는 순교를 하는 순간까지 사도의 직무를 다한 것입니다. 1장 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기록된 것 같이 마지막 사도의 선택은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몇 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에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직무를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9장 8절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어가시게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유다의 배신과 마지막 사도의 선택을 예언했으며 제자들은 이미 이 예언을 이해하고 있었고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갈망은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며 실제로 그들이 그 직분을 위해서 누가 합당한 사람인지를 자신들이 결정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간구했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소라고 기도로 간구를 한 것입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다만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1장 24절에 주여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인지 나타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했고 제비를 뽑았던 것입니다. 그럼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제비를 뽑아서 사도를 선택한 것 같이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야 하는가요? 구약 시대에는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의 인도자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비를 뽑아 사도를 택한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전에 있었던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제비를 뽑아 결정한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는 제비를 뽑아서 결정한 기록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제비를 뽑아 결정하는 대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우리 언어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성경 말씀이 성도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데 완전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으로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의 감동 감화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과 16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점쟁이나 무당들로부터 심지어는 어떤 목사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한국말로 영어로 우리에게 직접 이것이 나의 뜻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은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만 알면은 뜻대로 행하겠다고 장담을 하는 분이 많은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희생하겠다는 각오가 없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아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좋은 예입니다. 사사기 6장에 따르면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기의 목숨에 위험을 받는다는 걸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피하라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제비를 뽑음으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요구한 대로 다음날 아침에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의 땅은 말라 있었습니다. 그랬다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전쟁터에 갔습니까? 아닙니다. 거꾸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마르게 하옵소서. 또다시 또 다른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알고 있지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일인지 알고 있던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피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비를 뽑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기록한 대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고 비난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하는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지만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거나 눈으로 본다고 그것이 구원을 받는 것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매일 보고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나의 결심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개인적으로 자신들이 선택한 제비를 뽑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피하려고 노력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이러한 것을 한두 번 정도 해본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는 도구로 제비를 뽑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변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변명의 수단으로 제비를 뽑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청년이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하면서 기드온이 했던 것과 똑같은 조건으로 양털을 갖다 놓고 하나님 제비를 뽑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청년은 만약에 이 여자가 내가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내가 성경 읽는 것을 좋아한다면, 만약에 내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면 하나님이 이 여자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결혼하라고 허락하시는 것처럼 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느냐고 말씀으로 이미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피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선택한 제비 뽑기 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조건을 만들어 기드온같이 실제로는 이미 성경에 쓰여진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결정을 하는데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조건과 시험을 만들어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신 뜻에 불송하는 수단으로 제비뽑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은, 분명하지 않은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성경에서 분명히 OX를 갖다가 결정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는 대신에 우리가 할 일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행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을 가르쳐 준다면 즉시로 행할 준비가 되었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결정할 신성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이 결정해 주는 뜻은 우리에게 완전하다고 믿고 준비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성경에 쓰여 있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뜻을 불변한 상반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의 90%는 끝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준비가 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에게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는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떤 위험과 심지어는 내 목숨을 바친다 하더라도 내가 나에게 뜻을 알려주면 행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리가 결정한 것보다 최고의 결정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결정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불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까? 그런 말이 안 되는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반드시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우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세 가지 행동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장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선택이 우리의 뜻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과 상반이 된다면 우리의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절대로 상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한 결정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여러분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다시 한번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뜻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지, 정확하게 그대로 써 있지 않지만 근본적으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4절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리고 13장 20절에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는 한두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과 교제를 하며 신앙생활하는지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결정해 준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동행하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도행전 1장 14절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4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을 마감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뜻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도록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이미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마음을 이미 가득 채워놓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으로 가득 채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맨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만 반복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미 채우고 하나님의 뜻이나 지혜가 들어올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허공에 대고 부르짖는 우리의 울부짖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혜가 없다고 인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 하더라도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간구할 때 지혜가 지어주는 거지 내가 이미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올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한다면 구하는 동기가 무엇이며 이기적이 아니고 순수한지를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편지에서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대단히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 심지어는 내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있다면 제거해 주시고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도를 하는 교회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제도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 방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찾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성령님과의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지혜 있는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제비 뽑는 것을 버리고 순종과 믿음과 복종과 용기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 후에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렵고 힘들더라도, 심지어는 우리가 목숨의 위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